두렵고 신비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시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찬송 285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의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항상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해도 오늘날처럼 어지러운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온전하신 계획하심과 그 온전하신 크고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잘 지켜주심이 항상 저희를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는 과정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셨듯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언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하고 완전한 곳에서 부르는 자가 아니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공식이라 공식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삼키려는 악한 영들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전쟁 소식, 나라 안으로는 지도자 선거로 요란하고 거기에 2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로 병든 자가 속출하며 아버지 그야말로 전입가경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끝까지 온전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잘 견디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온전한 말씀이 저희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도 육신의 병든 몸을 들고 몸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침받아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2쪽에 있는 시편 94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기울이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시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유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 94편에 있는 시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는 위험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 시편을 간구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체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자기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기원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지요.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시편 50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빛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요. 주님의 임재와 계시, 주님의 드러내심을 의미합니다.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심판해 주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개가를 부른다는 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만하다 하나이다 라는 말은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행한 온갖 악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답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나할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나하라 그러니까 이 나할이라는 말인데 나하라 그러니까 이 소유하다 상속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을 뜻합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6절로 7절을 보시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죠. 8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반대말이 누굽니까? 지혜롭다라는 말이죠. 이 무지한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하나님이 절대 알지 못하신다고 확신하는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이 단순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나옵니다만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과 비슷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선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박해하며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시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너무 늦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친히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시 아니하시랴. 이 지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야다, 알다에서 유래한 말이죠. 아까 보시면 악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이 말하기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7절과 반대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귀를 지으시고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시고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벌하신 이가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지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비껴가는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도 없지요. 힘없는 의인의 탄원이 힘센 악인의 횡포보다 강함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주의 법,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이 토라죠. 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 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라,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뜻합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교훈하다라는 뜻의 라마드는 가르치다와 징벌하다는 뜻을 함께 가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기준에 따라 징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어머니의 매와 같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며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셨거나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유기한 자들이죠. 버린 자들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을 주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은 환난 날을 피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악인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심판의 구덩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평소에 징계하면서 양육하신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실 때에도 평안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만행이 끝날 날이 확실히 있으며 의인들은 환난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로다. 아까 그 5절인가요? 5절에 보시면 그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짓밟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악인들이 업신여기고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양육하고 징벌하여 환난 날을 피하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정하시는 사람들이며 자기 소유로 택하신 사람들을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환난을 통과하는 백성을 돌보시고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잔인한 압제자에게 버려두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신원할 때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다르리로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다라는 말은 이 제데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의로움이 있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원래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제데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하신 심판이죠. 그것을 규정하신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규정하는 그 규율을 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심판이 의로 돌아갑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재판, 심판이 정의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공정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른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정의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에 모두 수긍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롭고 공평한지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창고라는 악인들의 권세를 심판의 날까지로 제한하시고 주님의 법을 달게 받은 백성은 평안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고난을 인내하는 백성을 환난 중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판결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 중에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길, 그리고 정직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누가 나를 해치려는 그 악인들을 쳐줄까? 나를 도와서 그렇게 해줄까 대신? 근데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그 악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즉 주의 도움과 구원이 없었다면 자기는 이미 대적들이 놓은 올무에 걸려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는 것은 시인에게 앞으로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커다란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인은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계속 그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시인의 발이 미끄러질 때 주님의 인자심으로 자기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인자심이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건데 언약에 기반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는 언약적 충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약적 충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충성된 성품을 말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충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통적 의미의 충성은 상위자, 그러니까 높은 자에 대한 낮은 자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언약적 충성이라는 말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높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충성입니다. 근데
무엇에 기반했어요? 언약에 기반했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반해서 이러한 사랑과 충성을 베푸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인자심,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있죠. 여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관련한 이 무엇입니까?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에 기반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쌓였을 때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도 주님께서 그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구해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것이지. 그래서 이 언약에 관련한 헤세드, 그러니까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지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시면 옛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들으란 말은 쉐마, 듣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한다. 경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말이 맞죠. 경청하고 잘 준행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 소유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나할이라는 말하고 조금 틀린데 세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배,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에 보시면 신약성경에서는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해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건 제사장의 통치권을 가지며, 이게 왕 같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며, 구별된 백성이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이 옛 언약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행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갱신을 하지요. 왜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는데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은 그 기한이 넘어갔는데, 그 기한이 무엇입니까? 언약 갱신이라는 건 현존 계약의 그 유효기간이 다 지난 후에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속하는 말씀이지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고별 선교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 세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그 세겜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언약 공식을 합니다. 언약 갱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가나안 1세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죠. 수십 년이 흘러서 24장에 가시면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 언약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서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왕에까지도 이렇게 확대되는 말씀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이미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전에 느헤미야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이 포로민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언약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요. 그 언약갱신을 계속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지 않았지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아까 잘 들으라고 했습니까?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듣다,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 공식인 거예요. 언약 공식, 그러니까 이런 언약 공식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언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포로로 끌려가고 이 멸망을 당하고 또한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으니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뭐냐면 언약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언약 백성들을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편과 신랑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잔치를 이 혼인관계를 언약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언약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들을 혼인관계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속에 기록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기록을 합니다. 그라포라고 하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권적인 역사죠. 마음속에 기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언약 안에 들어간 언약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고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인의 발이 미끄러질 때 이 사랑으로 붙드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에 굳게 붙들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심 중에 있을 때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넘은 생생한 간증은 오늘날의 시련도 이겨낼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상황은 변해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20절로 23절에 보시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악인 영혼을 치려하며, 여기서는 지금 좀 이야기가 좀 전환이 돼서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고 악을 행하는 재판장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율례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령이나 규례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통치자 재판관을 입니다. 이들은 율례, 곧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사악한 위선자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한 자들은 여호와를 반드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신원을 맡겨야 합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22절과 23절에 강력하게 언급됩니다. 여호와는 압제와 타락과 권력이 횡행할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과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는 이 압제와 파멸의 세력이 그럴듯하게 누리는 승리에 왜곡된 정의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도전이 되는 것은 의인이 어떻게 그 압박을 견딜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것과 의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근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있습니다. 의인들은 잠깐 자행되는 이 세상의 악을 견뎌내고 보응의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좌절을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의인들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들이 폭력과 압제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하시며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그 공정하신 정의를 믿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러한 정직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은 지금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악인들로부터 해치려는 그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지금 과거에도 이런 경험을 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의 침묵 속에 휩싸일 뻔했다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늑이 이겨낼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기원과 간구와 감사가 담겨있는 시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코로나가 2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곧 끝날 거라는 말씀도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병사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뭐 1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수백 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시인이 말하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적 충성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에 있는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사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는 위기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자기 영혼은 이미 침묵 속에 잠겼을 거라고,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구하면서 감사의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이 시에 있는 시편의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